202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이미지, 올 한 해를 딱 돌아볼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느낌, 난 정말 행복했다, 아니면 힘들어 답답했다, 뭡니까? 한번 딱 돌아볼 때 좋지 않은 기억, 힘들었던 기억, 슬픈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은 기억, 상쾌했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들이 막 떠오릅니까? 표정들이 일그러진 걸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이렇게 툭 던졌을 때 나 정말 올해 행복했어 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보다는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힘들어, 왜 물어봐 이런 느낌으로 오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소리들이 그닥 환하지를 않았어요. 경제, 엄청 어렵다는 얘기 듣죠. 정치적으로 어땠어요? 도무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진흙탕 싸움인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이제 서로 당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사회 문화적으로 우울한 소식들도 많이 들려요. 요 며칠 상간에도 또 이렇게 나름 유명한 연예인이 또 이렇게 자살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참 웃긴 건 그걸 가지고 또 이 언론과 여론들이 또 이걸 가지고 또 장난질을 쳐요. 그걸 가지고 또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가십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또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듣는 소리들이 그렇게 환하질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개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봐도 그닥 다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나 일터 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바쁘신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몸에 병이 와가지고 이게 몸도 지치고, 또 몸이 병이 오면 마음도 지치거든요. 또 가족들 중에 이 걱정을 하게 만드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냥 노심초사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또 나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생각한 것처럼 나오질 않아가지고 또 마음에 이 부담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외롭고 슬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모이고 이 뭉쳐서 올 한 해를 딱 돌아볼 때 우리들의 머릿속이 이 부정적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행복했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참 31일이 특별한데,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한 해를 그냥 이런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내 삶을 1년을 평가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이 한 해의 마침표가 그냥 낙심과 절망, 한숨으로 끝나야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로 마무리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살아왔구나. 그냥 내 귀에 들리는 세상 소리들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상 경기가 어렵다는 둥, 도무지 사는 게 무섭다는 둥, 도대체 좋았던 적이 언제가 있었냐는 둥, 갈수록 태산이라는 둥. 우리가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세뇌당하죠. 요즘 세뇌 말고 영어로 쓰는 거 있는데 가스라이팅. 그런 것도 몰라요, 목사님은?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하튼 그 세뇌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2023년 365일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그냥 절망 속에 맞이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미혹과 싸우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2023년 12달 365일이요 달라 보여요. 이 시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힘들었던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지긋지긋한 일, 반복되는 실패가 가득했을지언정 돌아보면 놀랍게도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 속에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이 가득한데도 여러분 오늘 새 날을 살고 계시잖아요. 귀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또다시 찬양하고 부르짖는 자리로 왔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보다는 소망이, 슬픔보다는 기쁨이, 어둠보다는 빛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소리에 길들여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떠나보내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선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오늘도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듣고 심령 안에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것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고초와 재난을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쑥과 담즙에 비유합니다. 쑥과 담즙, 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쓴 거.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 막 비명을 지르게 돼 있잖아요. 삶의 자리가 너무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마치 쓴 쑥을 먹는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쑥이 아니래요. 그쪽에 있는 건 굉장히 쓴 걸 얘기하는 거랍니다. 담즙은 안 먹어봤는데 그 원래 좋은 약 아닌가요? 아닌가? 그 쓸개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약 아니에요? 그죠? 나는 잘 먹겠구만. 하여튼 이 시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엄청 쓴 거. 그래서 고통, 아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예레미야 예가는 언제가 배경이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그 슬픈 현실, 슬픈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노래. 그러니까 뭐가 기쁜 게 있겠어요. 그냥 둘러봐도 다 망해버렸는데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할 만한 이유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뭘 찾는 거예요? 소망을 찾는 거예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들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갑니다. 1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지금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뒤로 자빠질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억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아무도 평탄하신 분 없습니다. 여기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셨어요.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 닥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뭐 변화가 없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예레미야가 뭐 한 번 나갔겠어요?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문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낙심거리가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낙심거리를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는 이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냥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 어떡하지? 이게 아닙니다. 아까 그 쑥과 담즙 같은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낙심이 됐어요. 근데 이게 낙심거리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은 그 낙심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걸 주님 앞에 올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 낙심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찾잖아요. 소망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 주님 뭘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낙심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뭐가 열려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첫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셨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우리 올해 23년도 피오가 새 사람답게 아니에요? 새 사람답게? 기억, 기도, 기경? 오늘 제가 그래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에 너무도 고통이 심했어요. 너무도 고통이 쓰게 느껴졌어요. 낙심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22, 23절을 고백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위기가 바뀌어 있어요. 이제 소망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삶의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깨달은 게 달라졌어요. 아하, 내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구나.
다함이 없구나. 영원하신 분이구나. 여기서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은요, 같은 의미인데 비슷한 말로 강조하려고 두 개를 같이 쓰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앞에 있는 인자를 강조하고 싶어서 긍휼을 같이 붙여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인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헤세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될 단어예요. 일반적인 뜻은 아까 말했죠. 인자, 뭐 자비, 사랑, 긍휼, 친절, 뭐 은혜, 여러 가지 이와 비슷한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에서 쓰일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게 뭐냐? 언약.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사실은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 나의 잘난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예 못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혼자 짐승 쪼개놓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잠들게 시켜놓고. 왜? 어차피 안 되니까. 모세 불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난 여호와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헤세드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얘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물론 네가 좀 잘못하면 가끔 회초리는 들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혹 가다가 네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가끔 네가 나한테 오해해서 등을 돌릴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등 돌리지 않아. 나는 늘 너만 쳐다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어떤 특별한 관계냐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아들, 딸이야. 그러니까 지금 비록 네가 힘들고 고통 속에 낙심할지라도 너는 결코 멸망될 수가 없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아버지라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명예로 내가 너를 날마다 아침마다 지키고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지금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주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깨달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이 간증인데 그분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뼈가 녹는 병이 있답니다. 뼈가 녹는 불치병. 처음엔 아들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고쳐보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치병이니까. 그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점점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그 아들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게 없구나, 아버지로서. 도대체 내가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에 너무 자신이 한스럽고 자괴감이 들고 슬프더랍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많이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날도 그런 마음에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불치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날과는 다른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연약한 아비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해결을 못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해결을 하셨구나. 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불치병, 모든 인간이 앓고 있는 영적인 불치병을 하나님은 치료하셨구나. 그리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님 꽤 교만했대요. 자기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라. 그래서 나같이 교만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사용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전에는 아들이 그냥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쩌노 했는데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 주님이 이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내 아들도 이미 구원하셨구나. 이 마음과 확신이 딱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더래요. 그 뒤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돕고 계신다. 근데 이 교수님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가 바뀌니까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아들이 불치병이 기적처럼 나은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불치병이 낫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나 그 교수님은 아들의 불치병이 낫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낫게 해주셨을 뿐인 거지, 이제는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이제 뭘 알았어요?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눈이 열리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당장 눈에는 괴롭고 막막하고 어떤 현실은 쌀벌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그 너머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그 환경을 다르게 산다니까요. 낙심이 되는데 그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찾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들어한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는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 몫을 찾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삼는 자입니다.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유,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똑같아요.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기업을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이건 내 몫이야, 이건 내 소유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 몫을 삼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뭐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인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걸로 내 소유를 삼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세상의 몫을 갖잖아요. 그럼 교만해져요.
자기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원하려고 하는 세상의 목들을 못 얻잖아요? 그럼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땅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 표어가 그거지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기업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삭시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명예 모든 것이 다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업 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시면 그때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스크루지 그 구두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풍요로우신 분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그 좋은 것들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을 사용할 자에게 불을 주시고, 권력이 필요한 자에게 권력을 주시고, 명예가 필요한 자에게 명예를 주시고, 인기가 필요한 자에게 인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을 기업 삼고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린 자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그날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에게 실패의 연속일 수 있고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생각해도 막막하다, 내년을 생각해도 막막하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업 삼은 자인가? 내가 과연 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기업 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면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을 기업 삼으셔야 되고 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로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오늘의 삶이 온통 먹구름이 껴있어도 여전히 기다리는 자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더 중요한 건 온통 먹구름이 낀 인생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함, 여러분의 인격과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에게 승리에 되느냐?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내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선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린다, 구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주님을 기업 삼고 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자는 기다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선하시니까. 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삶의 자리가 힘들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 할 만큼 했잖아요. 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종종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피조물인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신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다 이해하는데 그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잘 아시죠? 많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왼쪽 끝에 이렇게 발 비슷하게 있는 그 근육으로 뭐 성경도, 지금 성경에 저 밑에 있는 게 성경도 넘기고 북도 치고 뭐 하여튼 별걸 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태어나기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몸을 가지고 이게 아무리 부모가 잘 해준다고 이게 처음부터 자존감이 높을 수 있겠어요? 이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8살 이후에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될 쯤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 1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19살부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번을 오셨죠. 이분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선하심을 깨달은 다음에 많은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8살 때 하나님께 팔다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대로 만약에 8살에 하나님이 저에게 팔다리가 생기게 하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갔을 것이죠. 그때 저는 하나님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다 생긴 채로 천국에 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구에서 살면서 가장 크게 했던 실수가 무엇이었나요? 이제 자기 상상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네가 8살 때 팔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다.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도가 응답된 건데 하나님과 천국에서 얘기할 땐 그게 네가 가장 큰 실수야. 만약에 내가 너를 만들었던 처음의 기적인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걸 지금 기적이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널 만들었던 처음의 기적인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상태로 살았다면 네가 27살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로 40만 명의 영혼들을 인도했을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주님의 눈으로 자신의 장애를 재해석하게 된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살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그 불평, 불만, 안타까움,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으로 하나의 질문을 늘 해오셨답니다. 이거래요. 닉, 나는 너의 아픔, 깨어짐, 두려움을 다 알고 있어.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로 들으십시오. 너의 외로움과 깊은 우울증도, 네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닉,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겠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원통해서 답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나 믿을래? 나 믿니? 묻더래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닉이 예라고 대답할 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장애와 그 밖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됨이라.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면 당신이 가진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장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쓰십니다. 영어로 장애를 입다, 불편하다라는 단어가 disable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go, G-O를 붙이면 G-O disable, 이걸 문장화시키면 God is able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장애들,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선하심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실 때마다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에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앞으로 go, 주님 앞으로 나가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기업 삼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올 한 해도 한결같이 동행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어요? 오늘 누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올 마지막 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